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입성 후 어디로 모이는가?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다 이거야. 예루살렘 입성했으면 어디로 모이냐면 신부 성전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신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부 성전이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김진수 게시글을 봐야 돼요. 신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이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 말 그대로 왕권자라 그랬잖아요. 왕권자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들 얘기를 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휴거생도 얘기하고 휴거생도 얘기 항상 주제를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땅의 소식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그 자꾸 침체되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땅의 소식보다도 우리가 저 세예루살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해야 돼요.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자가 아닌 일반 휴거자는 얼마나 되는가? 일반 휴거자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해놨어요. 자, 우리가 지성소 왕권자 신부들은 바로 첫째로 우리가 하나뿐 아가스에도 잘 나있죠. 술람미하면 내 사람은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술람미 신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신부가 6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왕비급이죠. 왕비 반열인 거예요. 그리고 비빈 반열이 80명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시녀가 무시한 이까지가 바로 세예루살렘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 휴거자에 해당돼요. 시녀들도 그 부스러기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들 반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 휴거자는 어디에 거하는가? 일반 휴거자는 그 첫째로 그 삼청천 시온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도 왕권자예요. 근데 그들 왕권자가 뭐냐면 분봉왕 같은 왕권자예요. 천년왕국 때 그 천년간 왕노릇 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삼청천 시온천국이에요. 그것도 왕권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급 백성들은 그 다음 아래층인 그 시온천국보다 좀 아래층인 왕국천국에 사는 거예요. 왕국천국에 이청천까지 사는 사람이 일반 휴거자 됐어요. 항상 기도할 때 그 일청천 그 낙원 중앙에 사는 사람들 휴거자가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휴거자는 왕국천국 이청천까지 가는 사람이 일반 휴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휴거자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도 무수하다 그랬잖아요. 그 세예루살렘성에 들어간 시녀 부스러기 신부들도 무수한데 그 바로 그 일청천 아니고 삼청천 시온천국에 가는 그 분봉왕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유대인 왕 그 14만 4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만국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만국 백성들도 세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 휴거자들은 전부 다 세삼성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 특별 신부, 일반 신부, 부스러기 신부들은 왕권자 그 휴거 신부들이고 일반 휴거자들은 그 삼청천 시온천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만국 백성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잠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펼쳤는데 쭉 내려서 보겠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그랬어요. 여기 신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신부급이에요.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완전한 자, 특별 신부, 일반 신부, 부스러기 신부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살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겠어요. 쭉 자, 21장 24절에 되어 있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때 땅의 왕들이 뭐냐면 그 새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새 땅에 해당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땅이 그것이 뭐냐면 삼천천 시온 천국을 얘기해요. 삼천천 시온 천국에 그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만국이 거비 가운데 다닌다 그랬죠? 만국이 거비 가운데 다닌다 그랬어요. 자, 만국은 땅의 왕들보다 좀 낮은 방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온 것은 삼천천 시온 천국이고, 그다음 만국은 이천천 왕국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천천이 더 높죠. 그래서 만국까지가 바로 휴거자에 해당된다고 기도하니까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있어요. 자, 만국이 거비 가운데 다닌다 그랬죠? 같은 구절에. 그래서 만국하고 땅의 왕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거비 가운데, 그는 이천천 왕국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죠. 자,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만국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청천이라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사람천은 일청천인 거예요. 일청천인데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도 고급 그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이는 낙원 중앙이라고 해놨어요. 일청천이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그 천국에서 온 소식 바로 이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국하고 그 땅의 왕들 지금 나오고 있죠. 신부들 그룹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들 그룹이 있고 땅의 왕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만국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은 무조건 하고 다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고급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노소 다 살고 있지만 그게 다 신분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곳 사는. 어떤 사람은 저기 25층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2층 빌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층에 한옥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 없어 있는 그냥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들 틀린 것처럼 이 천국에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1층 그 고급 낙원 중앙층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빨리 잘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사람들 있기는 읽는데 사람들하고 만국하고 땅의 왕들하고 신부 이건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걸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정을 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느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새 연산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세일 삼성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이 바로 삼청천 시온천국이에요. 땅의 왕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청천 시온천국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세일sam성이라 이거예요. 이 세일sam성 안에는 새하늘이라 새하늘. 이 새하늘에서 새하늘 속에 있는 그 공중에 떠 있는 이 세일sam성 이 속 안에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이 속 안에 신부들이 산다 이거예요. 왕 같은 즉 다시 말해서 왕권자 지성소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이. 여기는 다 각 반열마다 다 다르죠. 완전한 자 있고 특별 신부 있고 일반 신부 있고 그 시녀 무수히 많은 시녀 부스러기 신부들이 좀 더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땅에서 사는 사람 누구죠? 땅의 왕들이 바로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거 삼청천 시온천국 여기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의 왕들이에요. 이 땅이란 것이 새 땅의 왕들이라 이거예요. 새 땅에서 속한 새 땅에 뭐가 있죠? 그 일청천 있고 낙원 변두리 있고 또 뭐가 있죠? 낙원 중앙 있고 그 다음에 왕국천국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삼청천 시온천국이 있죠. 그래서 이거 세일sam성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땅에 내려왔다 이거. 세일sam성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이게 세일sam성이 땅에 딱 내려왔을 때 땅의 왕들이 이거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봤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그랬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이리로 들어온다 그랬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 공중에 딱 떠 있으면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삼청천 시온천국 바로 여기 딱 내려앉았을 때 바로 그 새 땅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어요. 신비로운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은 신학적 이론과 신학적 교리도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자, 부활과 휴거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적 진리예요. 성경적 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 일반적인 신학적 이론이나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적 진리라 이거예요. 성경적 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휴거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 오셨고 수장절을 통해 가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랬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오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말하면서 얘기했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거예요. 오순절이 뭐죠? 교회 탄생. 그래서 수장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신다 이거예요. 수장절 통해서 성령께서 간다면 수장절이 여호와의 7대 절기에서 맨 끝에 절기죠. 수장절이라 그러고 초막절이라 그러고 장막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을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 그래요.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쭉 지금 2000년간 교회 성장이 됐어요. 교회를 보호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교회 우리 몸된 우리 교회를 또 휴거시킨다 이거예요. 내가 휴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휴거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과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 따로 내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 내가 한 몸이 돼서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데려가죠.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마음대로 떠나가지 않잖아요. 나를 항상 그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휴거날까지 우리들은 이방 교회는 휴거날까지 바로 우리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가장 두려운 말이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이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슬기롭게 지혜로운 그 처녀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멸망의 지름길이 뭡니까? 멸망의 지름길은 거짓 계시, 거짓 말씀, 거짓 언사, 거짓 정보, 거짓 예언, 거짓 환상, 거짓 꿈이라 이거야. 이런 모든 것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멸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항상 이 말씀에 집착해야 돼. 말씀에 집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집념해야 되는데 우리들 항상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에 이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 신부의 세 가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한 말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라델비아에서 한 말씀 찾아보겠어요.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에 있죠. 자, 3장 7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섯 사람 다들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긴 자에서 뭐라고 됐어요? 자, 3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노래했죠.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이 노래 있죠. 자, 제가 노래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가. 자, 하나님 이런가. 그다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오는 내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자, 무슨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 위에 기록. 그러니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긴 자는 바로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이 있죠?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빌라델비아에는 휴거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7교회 중에서 휴거 교회의 모형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 이거예요. 자, 또다시 보겠습니다. 자, 휴거 신부 세 가지 이름 이해되시겠죠? 기독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학이 뭡니까? 기독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학은 바로 종말론 신학이라는 거예요. 종말 휴거복음, 재림복음, 심판복음. 자, 휴거복음은 바로 그 말 그대로 휴거복음이죠. 휴거 인하는 것이 사건이죠. 심판복음은 뭐죠? 7년 뒤에 날 심판복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재림복음은 지상재림복음이잖아요. 종말론 신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론 신학. 그러니까 휴거 7년 대할랑 지상재림 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더 자꾸 그림을 이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70일을 보게 되면 휴거복음 여기 돼 있죠? 휴거복음
심판복음 7년 대환란이 바로 심판복음인 거예요. 그죠? 휴거복음, 심판복음 7년 대환란 복음이 바로 심판복음이에요. 그리고 재림복음, 지상재림복음이에요. 휴거복음, 심판복음, 지상재림복음, 지상재림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 신학의 가장 그거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휴거복음, 심판복음, 재림복음. 그래서 휴거하고 재림을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휴거는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자, 계시록 12장 5절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어요.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2장 5절 말씀도 사람들마다 제각각 달라요. 영적 해석이 제각각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르냐면 각자 이거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 모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서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려. 제각각 다 틀려요. 근데 환란 전 휴거설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5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바로 아들을 낳은 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 자 아들을 낳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즉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예수님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하고 예수를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의 뜻은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해놨잖아요. 그죠? 천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해 놨어요. 자, 우리가 성경 또 한번 볼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것이. 계시록이 언제 있죠? 2장에 있죠?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돼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두아디라 교회 나오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자, 계시록 2장 26절에 나와 있죠? 자,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이긴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 질거를 깨뜨린 같이 한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받은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새벽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뭐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또 철장을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새벽별을 또 준다. 새벽별 또 받았죠.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는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년왕국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철장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들 좀 다 그거 또 사단이 무저갱에 떨어져서 이제 천연땅 감금되기 때문에 천연왕 때는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좀 다 그때는 완전히 이 땅에서 에덴 천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31,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슨 뜻입니까? 천지는 없어지는 인류 역사 시한 7천년으로 천년 지구가 없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에 변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천지 없어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 7천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천년 지구가 없어진다 소리.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다 끝난 시간을 때를 얘기하죠. 천지가 없어지는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 왕국 이 시간 끝난 시기라 이거예요. 이때가. 자, 그림 다시 보죠. 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끝마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휴거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휴거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까 얘기했죠? 낙원하고 둘째 하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낙원까지 얘기했는데 낙원은 이때 낙원이라는 것은 일청천 낙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사는 것이 둘째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휴거 백성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사는 낙원 천국 중앙에도 바로 휴거 백성 갈지는 저도 이거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우리가 휴거 백성 그렇게 되면 더 영광이죠. 낙원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요한계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낙원 중심부에 일청천이 낙원 중심부예요. 그럼 일청천서부터 바로 휴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극적으로 겨우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 들어가는가? 극적으로 겨우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낙원 변두리예요. 낙원 변두리하고 낙원 중심부하고 달라요. 낙원 변두리는 일청천이 아니에요. 낙원 중앙 중심부가 일청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낙원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낙원 변두리하고 낙원 중심부예요. 낙원 변두리는 말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엉터리를 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 변두리라 이거예요. 오른쪽 우편 강도처럼 겨우 십자가 달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상급이 없겠죠. 왜냐하면 좀 세상에 다 취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겨우 예수 이름 불러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임종 죽기 전에 그 예수님 그 영적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멘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낙원 변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는 예수님 위해서 일한 것이 없잖아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상급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울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울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져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이름이 흐려지면 어디로 가죠? 저 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낙원 변두리보다 더 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이름이 바로 이게 믿음의 1단계가 바로 낙원 변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낙원 변두리는 바로 그래도 생명체 이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낙원 변두리가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가 낙원 중심부, 믿음의 3단계가 둘째 하늘 그 왕국천국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4단계가 바로 시온천국이고, 믿음의 5단계가 바로 세례를 살면서 사는 우리가 휴거 신부들 믿음의 5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적인 이름이 흐려지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생명체 이름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 이 뜻이 뭡니까? 하냐면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시켜 데려간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내용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을 감해가지고라도 데려간다 이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는 죽는 사람이 얼마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80억 되잖아요. 그래서 60 내지 70억이 죽는 거예요. 60 내지 70억이 죽는 그 대환란이 뭐가 좋다고 그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환란 전에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 이방인 때가 다 찰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휴가 늦어진 데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휴가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더욱더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꾸미기 위해서 지금 늦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집이 천국 집이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지겠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휴거 신부의 친구 되는 것만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휴거 신부 친구만 돼도 큰 복이에요. 왜 큰 복이냐? 휴거 신부의 그 말을 잘 들어서 같이 휴거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친구 되는 걸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 사귀면서 계속 사귀면서 휴거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니기 때문에 큰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휴거 신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러워진 두루마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야 된다 그랬죠? 더러워진 두루마기가 뭡니까? 게으름, 혈기, 비방, 나쁜 식습관, 의심, 교만 등 이런 것이 바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 피를 항상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으름, 혈기, 비방, 나쁜 식생각, 의심, 교만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기는데 바로 땅의 것을 속한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런 게으름, 혈기, 비방, 나쁜 식생각, 의심, 교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의 세상 그 육신적인 것은 날마다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 보혈 피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 피만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DNA가 휴거 신부들 어디에 잠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DNA가 휴거 신부들 영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속에.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128 그 DNA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 영생의 몸, 바로 이렇게 거룩한 몸을 입게 되면 휴거 때 그렇게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DNA로 바뀐다 이거예요. 128 유전자 DNA 코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DNA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DNA에서 바로 128 DNA 그 유전자 코드에서 바로 나선형 그 모양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DNA로 바뀌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휴거를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휴거와 천년왕국은 한 가지인가 한 가지 아닌가? 휴거와 천년왕국 한 가지라는 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지나서 바로 휴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하고 이게 휴거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할 생각인데 휴거 되면 천년왕국의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봉왕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휴거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휴거 천년왕국을 한 가지로 이렇게 봤어요. 휴거 신부는 바로 세례산성에서 저 천년왕국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풍 가는 그런 하면서 이 천년왕국 때 땅에 있는 왕인들이 누구냐면
분봉왕들인데,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 14만 4천이에요. 그 분봉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천년지구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휴거 신부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 천년지구 공중에 그 새 예루살렘 떠있다고 그랬어요. 천년지구 공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이동하는 성전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이동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천년지구 공중에 딱 떠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은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왕래한다는 것을. 새 땅인 그 천년왕국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업무를 본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휴거 신부는 세세 영원토록 왕노를 하기 때문에 천년지구 때 이때 왕노라는 분봉왕들은 뭐라 그랬죠? 천년 동안만 왕노를 하는데 휴거 신부들은 세세 영원 무국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삼하고 기다리면서 기름등 볼 준비, 신부단장 준비, 휴거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